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지금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참 성전이신 분이다. 2장에 그렇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생수를 주신 분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 못보다 더 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연습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요한복음 1장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훨씬 분인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난해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것,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어도 죽는 양식이 있고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밥이 우리가 먹는 밥, 양식을 말하는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저는 날 수 있는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매일 먹는 밥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오셨죠? 급여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 같은 밥을 먹습니다. 하루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하게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만나인데 이 만나 40년 동안 강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는 것도 잠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죽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밥을, 어떤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50대 밥을 먹었고, 육신의 밥을 먹었고, 이 시간에는 영의 밥을 먹습니다. 4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자기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만나는 강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강야는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착에서 뭐 농사 짓고 그럴 상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장정만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청정만, 남자만 60만 명, 이쪽 넘는데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합치면 그만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가라 하셨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강에 와가지고 굶어 죽이시려고 한 건 아닐 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만나를 먹고 영생한 건 아니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이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이라서 그거 먹고 영원히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먹고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은 초대국왕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지휘하고 죽었습니다. 강에 두고 묻혔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의 안식은 가나안 땅, 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 누구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왜 죽었냐? 물론 그걸 통해서 그런 양식은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만 불신앙,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강에 죽고 묻힙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거로 하는 그 믿음 아니라 당연히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급하는 특별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세상에서 주는 것들, 그 양식, 그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비싼 밥 먹어보세요? 그렇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뭐 하늘이 되게 막 비싼 거 있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렇다고 그 비싼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거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배 안 고픈가요? 그거 배고프더라고. 만 원짜리 밥을 먹든 100만 원짜리 먹든 간에 다음날 배고파 또 먹어야 됩니다. 그거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러 가야 돼요.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구원, 영생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아는 건데
머리로 말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도 돈도 지식도 종교도 영생을 주지 못,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런 걸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주나?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요, 몇십 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가지고는 죽으면 이제 일을 못합니다. 예. 생명, 영생을 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죽었다니 그 만나요.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 있는데 하나님 특별하게 만나를 줬거든요.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것도 40년만 줬어요. 40년 강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 땅에 양식을 먹어요. 먹고 난 다음날부터 만나는 안 주시고 세상 양식을 먹으니까 하늘 양식이 끊겼거든요. 세상 양식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고도요 불평을 하니까 맛이 달라고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하나님께 내려주셨을 때 처음 먹었을 때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아요. 아이들 참 좋아하잖아요. 탕후루 같으니. 근데 아주 안 좋아할 건다 이거 설탕덩어리. 근데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은 진짜 맛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먹고 싶은 그런 꿀 섞은 과자였는데 그런 맛이었는데 이걸 먹고도 불평해요. 사랑이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거를 계속 주면은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불평하니까 어떻게 맛이 바뀌었느냐?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만나를요 여러 가지에서 먹는데 그 맛이 이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요.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만나 똑같은 건데 꿀 섞은 과자 맛에다가 기름 섞은 과자 맛을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되느냐? 감자 대신 불평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양식,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뭐가 그 만족 못하고 불평을 했는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기름 냄새 나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지 못 먹겠더라고요. 한번 옛날 건너 같은 있어 건너 샤워하는데 옛날 그게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사용해서 부를 때 끓이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그 라면에 배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 기름 냄새가 나면요 라면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그 내면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공부 마시는 걸 한번 해보세요. 라면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름 냄새 한번 탁 풍겨놓고 그러다 먹어보려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 냄새가 나는 것 뿐인데도 못 먹었거든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 불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불평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외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날을 먹고도 이렇게 불평하니까 맛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 매일 감사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것을 건져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당연히 생각을 하면은 감사 안 하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볼 때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셨고 그게 은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은혜되고 복이 되는 거고, 또 계속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은 바는 영생합니다.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떡이 뭐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 몸이다.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이 뭐냐? 쌀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우리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 54절,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이거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밥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소화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식용독도 아닌데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저렇게 당시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치고 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나? 식인종이잖아.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 말씀 영적인 또 말씀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노? 그게 아니구나.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사는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고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고난당에서 죽으신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실제적인 말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사실 이제 믿음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왔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도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또 실제 예수님 계시지 않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2000년 이스라엘 땅이 살아 계셨을 때 계신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500여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육신의 떡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생하게 되는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 주신다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 이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게 참여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 백수 강조 줄 때 성찬식 할 건데요.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게 그게 성찬식이고 또 하나가 63절에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보고 듣는 걸 말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먹기 위해서 그래 안 하는데 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저는 요즘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또 다른 일 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 꺼져도 밥은 수저는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됩니다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건 좀 다릅니다. 말씀에 집중 안 하면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가 쌓이고 깨달아지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걸 떠나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생각을 하는데 선택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도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신앙생활 할수 있잖아요. 승성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더불어서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을 받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쓰라고 하는 거고 이 육신은 한정된 시간만 이 땅에 살다가 갑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육의 양식, 밥을 매일 먹듯이요. 영의 양식, 말씀도 매일 먹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도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주일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생명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다 놔두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의 양식,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 소개하면요 밥을 하루 이틀 안 먹으면 힘 없어지잖아요. 영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 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57절 같이 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모든 걸 공급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까지 맺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몇 번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예전은 그렇게 안 찾으세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든 경제를 보시든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실 거예요. 스스로 안 하실 때요. 57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처럼 살죠.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숭이는요,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사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 태어나야 그걸 중에 거듭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닮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육신의 양식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먹는 양식만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삼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았다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썩을 양식을 위해 산다고 한 이 말씀은 500여 표적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또 모여요. 왜 왔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게 육신 양식 먹으면 썩어 죽잖아요. 없어진 양식들이기도 하고. 그런 썩을 양식,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삽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공부해서 그 예수님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냐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요. 독립운동합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운동이 독립운동이에요. 옛날에 나라에서 나라 찾는 독립운동 말고, 아담이 독립선언을 해보는 순간 뭐예요? 죽음이 왔어요. 스스로 살기 시작하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끊겨버린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스스로 사는, 독립해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살려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세상 온갖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예수님 만드시죠. 하나님은 믿고 살죠. 양식을 먹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나를 구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거둬졌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구해줘서 그러는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보답을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라. 예수님부터 공부를 받아 살아야 돼요.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살기를 바라서 반복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믿고 저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에만 소망 있고 천국의 소망 있고 사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생명을 늘 공급하고 스스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살아가는